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 지난번에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신다. 성령은 진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오늘 또 8절에서는 이 증거하는 이가 성령만이 아니고 셋이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셋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말씀했는데, 먼저는 성령이고, 그 다음은 물이고, 그 다음은 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는 것이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어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요한도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선언을 하죠.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말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이야기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요한도,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누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알라고 해서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인 하고 알았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위에 임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는 셋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물이지. 물이 증거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은 예수님의 육을 표현하고 있는, 예수가 육으로 오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 그 말은 예수가 인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왜 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고 말을 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오늘 우리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수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잖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자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소경으로 난 자가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눈을 떠서 보고 있으니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지자가 아니란다면 누구겠느냐, 그렇게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 육을 가진 예수님. 그래서 물이 증거한다 그래. 물이 증거한다는 얘기는 인간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한다는 이야기. 요한일서 5장 6절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물은 예수고 피는 그리스도,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육을 가진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물이 증거한다는 것은 인간 예수가, 인간이지만 인간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지.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에도 보면 이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려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다, 그것도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이잖아요. 근데 물은 우리 육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깨끗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내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로 씻었다, 그 말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함을 의미하는, 그래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물인데, 물은 예수님이 육으로 오심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본문 얘기는.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인데,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회개케 할 수 없어요. 무엇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고 분명히 바울은 지금 선언을 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증거한다는 얘기는 인간 예수, 육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첫째는 누가 증거하고? 성령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은 뭘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물이다. 세 번째로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세 번째는 뭐예요? 피라 그랬어요. 피. 피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예수란 말은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예수라고만 표현되어져 있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라고만 표현되어져 있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헬라어를 공부를 해보면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을 맨 앞에다 내세웁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말을 할 때 주어, 그 다음에 뭐요? 목적어, 동사. 우리 말은 그래요. 주어, 목적어, 동사.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주어고 너를 그럼 목적어잖아요. 사랑한다는 동사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제 영어하고 이제 다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영어는 주어, 동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죠. 그래서 먼저 주어, I, 그 다음에 사랑한다, love, 그 다음에 목적어, 너, you, 이렇게 I love you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해요. 왜? 우리말하고 어순이 다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영어나 우리말이나 어순이 같으면 우리도 금방 영어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어순이 바뀌다 보니까 잘 못하는데, 어떻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앞에 내놓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내요. 우리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해야 말이 돼. 너를 나는 사랑한다 그러면 말이 잘 안 돼. 나는 사랑한다 너를 그래도 말이 잘 안 돼. 그러죠? 근데 헬라어는 말이 돼요. 사랑한다를 먼저 하고 나는 너를 해도 되고 너를 먼저 하고 사랑한다 내가 그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말이 돼요. 근데 앞에 나온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때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어떤 때는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인간 예수, 육을 가지신 예수님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랬을 때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할 때에는 내가 중요한지 네가 중요한지 사랑한다가 중요한지 잘 몰라. 그렇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헬라어는 그게 분명해진 거예요. 왜? 앞에 나온 것이 강조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 너를 그러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한다가 먼저 나오니까 사랑한다가 중요한, 너는 나중이에요. 제일 나중에. 내가 사랑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가 먼저 나오면 나나 너보다는 이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순이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서는 다 우리말에 맞춰서 번역을 해버렸지만, 그래서 이제 원문을 보면 그 문장 속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글을 썼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 그 참 잘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똑같아요, 그냥.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러잖아. 앞에 나온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조건 앞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문장에서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지요. 어쨌든 피는 그리스도를, 왜 피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느냐 하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잖아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네,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는 그리스도, 피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피가 증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샀다? 자기 피로 샀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그렇죠. 예수님 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교회를 사셔서 교회가 하나님으로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누가 잘못했을 때에는 한 사람의 증인 가지고는 안 되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증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만들면 되니까. 근데 두 명, 세 명 증인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누구를 증언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데 셋을 동원하시고, 첫째는 성령, 둘째는 예수님 자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증거한다. 그 말.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명백한 사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셋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성령이 증거한다고, 한 사람 성령이 증거한다고 했지만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증언을 해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라고 않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어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되어진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증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 되시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셋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셋이. 증인이 3명이면 그건 인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을 보면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성령, 성자, 성부. 성령,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게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분명히 셋인데 셋이 아니고 하나다. 그렇죠? 셋이 합해서 하나.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다. 한 분. 그런데 셋이다.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신.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성자, 성부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도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도 하나다. 하나님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둘이고 셋이 아니라 하나예요. 근데 이단들은 자꾸 하나님이 둘이라고, 예수님과 아들은 다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둘,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데,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라고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잖아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라 그러고, 그러면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은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다. 한 분이다. 거의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잘못되어져. 믿을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그런데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셋이 합해서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참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해가 안 돼. 인간의 머리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렇다고 명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존재하시는데 이분들이 다 인격이 달라요. 아버지의 인격도 다르고 예수님의 인격이 다르고 성령님의 인격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한 분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서 계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두 분이 되어야 되는데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죠. 왜? 우리 인간의 지혜는 이미 한정되어져 버린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아도 그렇지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아담, 하와 셋이만 존재했잖아요.
거기에 뭐 성자 예수님 있고 거기에 뭐 성경님 있고 어떤 그런 표현들이 없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이 분명한데 자꾸 이제 아들 예수님,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 또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 깨달아 알 수가 없고, 그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개가 지혜가 뛰어나고, 참 개들 보면 영리한 개들은 진짜 영리해요. 주인의 발소리 듣고 주인을 다 알아보잖아요. 발소리만 듣고도 주인을 알아요. 기침 소리만 듣고도 주인을 알고, 그렇게 영리해요. 그렇게 영리한 개라도 우리를 다 아느냐? 절대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 주인인지는 알아. 근데 나보고 목사라 그러고 아빠라 그러고 뭔 아들이라 그러고 여보라 그러고 그걸 어떻게 알아? 지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지. 그렇죠? 아무리 걔가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건 몰라. 어째 저것이 목사고, 어째 저것이 여보고, 어째 저것이 아들이고, 어째 저것이 아버지냐?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걔는 몰라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봐야 이제 그건 알아. 그래서 여기 지상에서는 그걸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믿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그냥 하나님은 세 분, 그러면 쉬울 텐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도 증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 되시면 불변의 원칙,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세 분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천하 없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의 이름으로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신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려서 문제가 심각합니다마는, 오늘 우리들만큼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또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우리는 증거해야 하고,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 것, 육신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께 표대를 정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